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구름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모래 사막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애로이 서 있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막에 있는 그 외로이 떨어져 있는 그 떨기나무,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 나무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나무 하나 자기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것도 참 뭐랄까 가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어떻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신을 믿지만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다 했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 또 물가에 심겨운 나무, 또 사막에 있는 나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요? 사막의 떡이 나무인가요?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에 두말할 것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잘 되고 싶지, 그죠?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잘 되고 싶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잘못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 다 뭐 하고 싶을까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노력해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이 곧 있으면 수능 치는데요. 성적 잘 받고 싶을까요? 못 받고 싶을까요? 잘 받고 싶어요. 그래, 노력하는데요. 물론, 온전히 노력하는 아이도 있고, 놀면서도 노력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다 성적 잘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수능 전날에 음식 잘못 먹어서 탈이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참 아쉬운 일이 많잖아요. 또 그렇게 긴장하고 준비했어요. 수능 당일날 시험 보러 일어나 보니까 늦잠 잤어요. 어찌 될까요? 참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땡하고 했던 날. 그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땡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래서 새벽 중에 얼마나 많이 울렸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언젠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겠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돌아오는데 왜 나는 안 돌아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보기로는 복을 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에도 복을 보고요. 지붕을 봐도 복을 보고요. 심지어는 어디에도? 수저에도. 그죠? 수저에도 볼 때마다 복을 먹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과연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왜 받지 못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유는 약속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구의 힘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능력만큼 되면 좋겠는데 내 능력만큼도 안 돼요. 씨를 뿌린 막 노력한 만큼만 거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어요? 그죠?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만 마음에 들면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했고요. 그리고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복과 저주를 놓고 어떻게 하래? 너가 선택하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 복을 받는 조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엄마 말 잘 들으면은요, 음식, 누구 마음대로 해요? 엄마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머니도 없고 해가지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냐? 네?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말 잘 들으면 돼요. 말 안 들으면은요, 밥 안 줘요. 이제 큰일 나. 이제 밥 주라고 막 이럴 때 얘기해야지. 언제 얘기하겠어요? 말 안 들으면은요, 잘 안 줘요. 좀 말 좀 좋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찬이 달라져요. 사람 말 잘 들어도요, 어떻게, 말만 잘 들어도 어떻게 해요? 반찬이 달라져요. 그죠?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엄마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부인 말만 잘 들어도 어떻게 해요? 반찬이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 말 안 듣거든요? 부인 말 안 듣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나 뭐 먹고 싶어? 해도요, 됐거든! 아유,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마트 가서 뭐 먹고 싶어? 이제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안 속는 이유가 뭘까? 왜 안 해줄까? 제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 잘못이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찬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부인말 잘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거고, 안 들으면 맨날 후성기. 그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오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것 모두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너의 대적들이 감히 너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유지하는 길이고 또 그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이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생각하면서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겠죠. 그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데 그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과 저주의 길이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 받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말 선지자를 너 심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복만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우리 어때요? 아니라고 고개 저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믿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믿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온전하신 오늘 성경에서 말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은 방법 내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래 하나님 믿어요. 그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7장 23절 보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심판이 예고된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 오늘도 이 하나님 심판이 예언된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장 20절을 보면은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하나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그 먼 거 이거 귀한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누가 한번 나는 그렇게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는 것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뭐에만 만족할까요? 오늘 예배 시간, 예배 드린 것에 만족하고, 야, 오늘 예배 했다? 그냥 하긴, 출석 도장 찍은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 예배당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자주 신앙생활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교회 사는 거 아니라 했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교회 밖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일 수 있지만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확인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인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물론 그 화가 난 것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린 거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는지 관심 없고 안주인도 없고 나는 만족은 뭐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 끝났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요, 그러했어요. 이사야 시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의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벌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저희들 하나님 수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 그것에 만족한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예배했어.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너희 삶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요. 심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말고 너희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말씀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다른 계명도 있는데 안식일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당시에 그 어느 나라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계명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고 이날은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어떡하라고요? 이날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요. 그런데 어찌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고민이 있게 되어져요. 요즘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요. 주 5일째 근무도로 안 되겠다. 주 4일째, 주 4일만 일하고 나머지 3일 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서 어느 공무원이 홍준표 시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시장님, 주 4일 근무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표 사직하고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3일을 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들,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이 안식일 주일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날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섬겨보라고요. 근데 믿지 못해요. 6일 동안 어떻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강에서 만나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넌 어떻게 해요? 제 6일째는 어떻게 해요? 5일 동안 계속 6일째는 어떻게 주셨어요? 2배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년. 6년이라고 제 7년째는 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제 6년째는 2배로 복식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희년이 돌아오면은 몇 년을 쉬어야 되면 안식년 7번째, 49년째 쉬고요. 희년 50년째 쉬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3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약속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안식년에도 일을 해야 되고, 희년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토록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소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엇만 지키면은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하루 일하는 것이 참 좋아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뭐 저는 당직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열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부제를 해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8시에, 저녁 8시에 퇴근해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저녁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8시에 퇴근해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또 주일에도요? 주일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8시간 일하고 그게 1.5배가 붙으니까요. 얼마나 돈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한 달에 120시간을 더 잔업을 해봤거든요. 120시간을 잔업하면은요, 본봉의 2배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 보니까요, 어찌 될까요? 맨날 밥만 먹으면 뭐 뜯어요? 뭐 뜯을까요? 약봉지 뜯어요. 무슨 약인데요? 좀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 버는데 그게 나중에 무엇으로 들어가요? 약값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일하는 거 잠깐 이득 얻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익이 아니에요. 결국 손해가 되어져요. 오늘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잘 살아보세요. 하루 잘 일해서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 약탈당하고 어떻게 해요? 너 자신도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왜요? 이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복 주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죠.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 믿고 사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그렇게 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 되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